오늘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을 우리가 읽은 대로 그 내용을 보니까 후반절에 때와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와 기회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흔히 있는 일들이지만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하다. 정말 똑똑해.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미인도 있고 멋진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정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버드대 나오면 다 잘할 줄 아는데 경험해 보면 그렇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다. 못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지만 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 의미의 말씀을 오늘 11절에 하고 있는데 전혀 반대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예를 오늘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와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 이제 달리기 하는 스포츠 선수가 있다고 보십시다. 이제 경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00m 달리기든 200m 달리기든 아무튼 빠르게 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해도 빠르게 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경주에서 어떤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길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강한 자들 말고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런 약한 자들도 강한 자들을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나라는 연약한 나라지만 강한 나라를 이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 뒤에서 더 우리가 이야기해 보기를 하고요. 또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일을 해서 어떤 일을 잘 지혜롭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빵을 얻을 기회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얻을 기회도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먹고 잘 사냐? 그런 얘기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지 않습니까? 또 명철이 없어도 깨달음이죠. 재물을 얻을 기회가 있다. 저 사람 정말 멍청한데 얘기를 들어서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재물을 저렇게 잘 벌지?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돈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쫄깃해가지고 쳐다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명철이 없어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재능이 없는데 호의를 얻을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능력도 없는데 호의를 입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기도 하고 그런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제 공평하잖아요. 이 세상은 너무도 불공평하다라고 우리는 사회에 살다 보면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두에게요. 1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하고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고, 물론 어떤 분들은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말을 하지만 뒤에 가서는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하는 자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열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열리게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어떻게 싸우고 지는가 그 예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때와 기회를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운이 좋아서 그래. 자, 여기에서 손 들어보세요. 운이 좋은 사람, 운이 나쁜 사람. 나는 무슨 일이도 운이 나빠서 잘 안 돼. 그것도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세요? 인생을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길래 운도 없고 참 운도 때로는 있을 때도 있는데 지나가다가 동전이나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주워본 적 없으십니까? 그 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은 아니지만 세상은 그렇게 운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때와 기회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와 기회를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다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죠. 분명히 오늘 말씀은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사람들은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믿어봐. 행운을 기다렸다가 그때가 오면 기회를 잡어.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고 그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삶 속에서 이것도 저것도 누구하고 대화해 보기도 하고 기도해 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의 결과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예상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성공하는 일이 있어요. 저렇게 해갖고 먹고 살겠어? 저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되겠어? 그런데 때와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쉽게 될 수도 있는 것,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적이라며 별 기대 없이 도전을 했는데 쉽게 성공하기도 하고, 또 너무도 무서워서 이제 쉬워서 실패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경험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중에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세상은 뭐라고? 야, 다 아시네요. 들어보셨나 봅니다. 여지경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지경이죠. 참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그런 일상생활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보니까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스피드가 빠른 사람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얘기잖아요. 그리고 전투가 이제 싸움은, 전투는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또 이 빵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지혜롭지 않은 자에게 돌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체험하고 경험을 해서 이 전도서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기회가 누구에게 생기느냐에 따른 그 결과에 따른 것이 달라졌다. 그걸로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때입니다. 많은 단어도 중요한 단어가 많이 있는데 이 때라는 것을 성경은 많이 강조를 해요. 영어로는 타임이잖아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다니엘서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부분을 물어봤거든요.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여러 번 물어봤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누구에게 권한이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래요.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때는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 대신 아버님만 아신다고,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때가 참에, 또 때가 되매, 때가 이름에, 때가 가까이 이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보시면 첫 장 1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어떻습니까? 21장 10절에도 보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또 그렇게 나옵니다. 첫 장과 끝장이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때가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려라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깝잖아요. 우리는 지금 휴거라고 하는 주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시니까 그 복된 소망, 디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 복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오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면 예배 주기 오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정말 위험한 때고 악한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정말 험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현재, 현재보다도 미래가 더 암울하고 악하죠. 왜? 누가 다스리고 있으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죠. 아직까지는 마귀에게 주어졌으니까. 주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시면 해결될 문제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악한 때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어둠의 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태양빛이 있어서 이 형광등 빛이 있어서 밝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둠의 때는요, 이 빛이 없어지면은 정말 암울한 거죠. 영적으로 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칠흑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때에 주님께서 언제 심판하러 오실지 모르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다,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맞게 계획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때에 딱 맞춰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이루어진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계획 없이 그냥 피곤하면 자버리고 눕고 싶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게으르게 되어지면 잠언서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궁핍하게 된다. 부지런히 일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 계획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한 때가 되셔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때가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을지 그런 내용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냥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면 짠하고 모든 것이 해결될 줄만 알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그런 의미로 오시지 않는 거죠.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만한 때가 이르러서 율법 아래 나셨고 여자에게 나셨다라고 그런 표현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구원하신 이유도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이야기 드리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고칠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너무도 많은 내용들을 솔로몬은 전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는 거죠.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단축시킬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빨리 해봐야, 빨리 이걸 처리해야지. 그러다가 더 느려질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은 이는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전도서 3장 17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신약 시대 때는 무슨 때일까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어떻게 하게 되었다? 수확하게 되었다. 수확,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지금 신약 시대 때는 걷어들이는 때입니다. 무엇을 할 때가 아니라 걷어들이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한 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 걷어들이는 그 때다. 그래서 본격적인 수확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도 3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첫 열매가 있고 본격적인 수확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 주기가 있고 세 가지 단계잖아요. 이 걷어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 첫 열매, 이제 열매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 아무튼 주님께서는 수확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교회 시대 때는 거둬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거둬들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본문에서는 때가 누구에게 온다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 이런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을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찬스예요. 찬스. 우리가 무슨 게임을 할 때도 찬스 기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회는 세상에서는 정해놨어. 3번밖에 못 써. 5번밖에 못 써.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법적인 용어인데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인종, 어떤 가족, 신분,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출생하는 거, 언어나 피부색이나 성별 등을 우리는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이 기회의 균등이거든요. 이것이 다르다고 해서 이제 그거 인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등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기준을 나눠서 다 비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는 사람이 있고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때 기회가 왔긴 왔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는 사람은 분명히 잡겠죠. 근데 알면서도 또 못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때와 기회가 있었을 줄로 저는 알거든요. 잡으셨습니까? 못 잡으셨습니까? 못 잡으셨습니까? 어떤 면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 못 잡으셨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잡으셨어요? 안 잡으셨어요? 잡으신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아직 다 구원 못 받으셨나요? 다 구원 받으셨으면 이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 기회를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믿게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칼빈주의 잘못된 교리고, 내가 선택을 해서 믿는 거, 내가 기회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믿고 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도 온지도 모르는 채 지나가 버리고, 또 사람은 저마다 자기 자신의 그 인생에서 최소한 몇 번 때와 기회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일생에 몇 번 온다고 그럽니까? 왜 굳이 3번일까요? 난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꼭 3번이냐고. 3-4번? 꼭 3-4번이어서 3번인가요? 정말 생각해보면 3번 그 이상일걸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기회를 얘기하면 무슨 기회를 이야기해요? 돈, 재물. 갑자기 부자 되는 거.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언제 성공할지, 언제일지는 몰라요. 근데 그걸 알고 싶어서 어떻게 누구를 찾아갑니까? 알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누구에게 찾아가요? 점쟁이. 영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쟁이들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번에 될까요? 못 될까요? 영화도 나오더만요. 그 검사 킹덤인가 뭔가 거기에 검사들이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이게 어느 줄에 서야 될지 알아야 되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무당이 말하는 대로 돈을 써서 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성경에도요, 때를 관찰하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야 돼요?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주춤거리셨어요? 우리 레위기서 19장 가서 보세요. 26절에. 레위기서 19장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9장 26절.
관찰하는 자가 있어요. 때를 관찰하는 자. 어느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게 제갈공명처럼 막 이제 천문을 읽히고 그러면 보이겠죠. 예? 그는 어떤 정해진 것을 이해를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죠. 자, 레위기서 19장 26절의 끝부분만 보세요.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래요? 요소를 사용하지도 않고 마술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또 때를 관찰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 왜 하나님께서는 때를 관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때와 기회는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잖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은혜 가운데 겸손히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루어 주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시각에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답답하죠. 야, 그때만 네가 원하는 시각 말고 내가 원하는 시각에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각이 좋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각이 좋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까? 때를 관찰하는 거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때를 알겠다며 점술이나 요술, 점성술, 영성술 따위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크리스찬도 점쟁이 찾아간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목사라고 하는 기도원 가면 점쟁이들이 너무도 많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이런 것들이 대유행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자가 많이 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교도들이 하는 것이니까. 신명기 18장 14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누구를?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라는 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다른 거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도 좋은 때를 잡는다고 길이를 택하기 위해서 물어보러 가잖아요. 뭐 철학 건너가기도 하고. 이사할 때도 좋은 날을 잡겠다고. 저희 이사를 저는 11번 해봤거든요.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11번을 해서 굉장히 많이 했죠. 세어보니까 11번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할 때마다 이삿짐 센터에서 불러가서 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이상하게 항상 이사 때가 5월, 6월이었으니까 그때는 항상 뭐가 있다 그래요. 뭐가 없는 날이라 그래요. 소원 없는 날, 막 악기 끼는 거 없는 날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길일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좀 비싸더라고요. 100만 원 할 거 막 거의 150, 200만 원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날은 안 했죠. 다른 날로 했죠. 그들이 말하는 날 말고. 왜 그들에게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돈을 더 줍니까? 자식을 낳을 때도 좋은 운세를 따라 태어나야 된다고 그 시각에 맞춰서 여성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 고통을 감수하면서 기다리거나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그때 태어나게 만들죠. 이런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살아요.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언제나 씨를 뿌릴 때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 때는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긴급히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수확할 때예요. 걷어들여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뭐 어떤 일에 다 감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11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1절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되돌아와 해 아래에서 보니, 솔로몬이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해 아래에서 봤다. 이 해 아래 지구촌에 그 당시에 솔로몬이 다른 나라 얼마나 돌아다녔겠어요. 많은 것을 그래도 경험을 했나 봐요. 탐구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 솔로몬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가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좀 있어서 그래요. 5가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때와 기회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오늘 11절 끝부분에 모두에게 생기는 겁니다. 모두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모순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오늘 이제 11절 말씀 그렇단 말입니다. 경주가 빠른 자가 1등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이기는 거예요? 약한 자가 이기는 자가 강한 자. 이기는 자가 강한 자.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강한 자가 이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 아래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경주에서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서우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승리했어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냥 동화책에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 입으로 언급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가려고 하죠? 토끼처럼. 뭐 토끼가 우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뛰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빠른 걸음으로. 근데 해찰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피곤해. 먹고 살기 힘들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눈 팔게 되어지니까. 토끼는 거북이보다 훨씬 빠른데 왜 진 이유는 도중에 그 내용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쉬어서 잠은 잤잖아요. 경주장에서 빠른 자들에게 승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승리에는 스피드 외에 빠른 거 외에는 다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100m 달리기 하는 장면을 잘 보세요. 하기 전에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준비 운동 워밍업을 하잖아요. 왜요? 긴장하면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뛰다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쥐가 나갖고 못 뛰는 사람도 있어요. 1등인 줄, 그래서 1등 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도박사들은 거기에다가 베팅을 했겠죠. 근데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나고자가 되는 겁니다. 뛰지도 못하는 거죠. 정말 다양한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도 되는 거고, 긴장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사인 볼트가 여태까지 신기록을 그렇게 세우면서 나아갔는데, 얼마나 빨랐으면요, 기록을 계속해서 하면 보상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사인 볼트가 한 번에 그냥 다 해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씩 조금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사람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힘들죠. 더 빠른 사람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자기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나의 인생에 달려갈 길이, 코스가 있어요. 코스. 달릴 때는 자기 코스로 달리잖아요. 자기 코스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이에요. 어떤 경기는 나중에 뛰다가 선을 바꿀 수도 있죠. 1차선으로 들어가죠. 1선로로.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 라인으로만 달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달리는 경주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 앞으로 밀고 나아가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9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에도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밀고 나가야 된다고요. 상을 받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 상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 너무도 많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준비되어져 있어.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받기만 하면 돼요.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으면 경주자들처럼 열심히 가야 되는 거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방법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절제해야 된대요. 절제. 뛰는 사람이, 선수가 몸에 뒤에 등에 가방을 메고 다닌다거나 무거운 것을 몸에 딱 붙이고 나서 이렇게 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등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상 받으려면 몇 등 해야 돼요? 1등만 하면 됩니까? 이 세상에서는? 몇 등까지 상 주죠? 3등까지. 그럼 우리 성도님들 몇 등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어요? 주님 앞에 가서 몇 등 하시겠습니까? 몇 등으로 딱 보일 것 같아요. 말하기가 참 곤란한가 보죠? 성경은요, 1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한 대로 열심히 달려가시면 돼요. 절제하면서 가면 상 받는데요. 해찰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시면 그 부르심의 상이 있기 때문에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또 시간이 날마다 반복적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해야 된다고요. 인내. 힘들죠. 인내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운동 헬스장에 가가지고 몇 개를 듣든 뭘 듣는 간에 조금 힘이 있어서 10개는 할 수는 있어도 20개, 30개, 막 50개, 100개는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또 이렇게 훈련을, 몸을 단련시키는 거 아닙니까? 인내도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어떨 때는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게 인내거든요. 우리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지금 첫 번째 경주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이제 전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투는요,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강한 자들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 번 언급한 부분이지만, 당나라에서 이세민이 쳐들어왔을 때 저 안시성에서 누가 막았습니까? 양만춘?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나라 부대가 더 강하잖아요. 병사 수만 봐도 비교가 안 되는데요. 몇 배의 차이가 나는데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제 역사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예전에 베트남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우리 베트남 그 지도 보셨나요? 이제 가느다들 해갖고 이렇더라고요. 길게 나라가 돼 있어. 중국은 어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거 쳐들어갔거든요. 못 이겼어요. 미국도 보겠습니다. 미국도 베트남점에 월남이라고 하잖아요. 가서 싸웠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역사적 이거 내용 모르십니까? 미국이 전쟁에서 졌어요.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요. 강한 나라인데 못 이겼어요. 왜요? 베트남 사람들은 어디로 숨었어요? 땅 속에. 갑자기 땅에서 나타나고 땅 속에 들어가고 막 그래. 죽일 수가 없거든.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게릴라전에 강한 사람들이죠. 소련 얘기하면 지금 소련이 지금 어디 침공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한번 점쳐 봅시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겠죠. 자, 과거에 구소련은 유고슬라비아, 유고를 침공했습니다만은 실패했어요. 못 이겼습니다. 또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는데 못 이겼어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사막 주로.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가 또 많은지. 이 사람들은 전쟁에도 또 강해요.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갔지 않습니까?
완전히 전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할 때도 누가 이겼을까요? 러일 전쟁 모르십니까? 역사 공부 좀 하셔야 되겠는데. 일본이 이겼습니다. 러시아가 이겨야 되는데 일본이 이겼어요. 이런 일이 허다한 거예요. 스포츠 게임에서도 이런 예가 너무도 많아요. 모두가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승 후보라고 생각했는데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저번에 전 그 올림픽 때, 월드컵 때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싸웠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2대0으로 이긴 것 같은데, 맞죠? 이겼죠?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죠? 그렇게 지다가 또 하필이면 또 독일한테 이겼네?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모르는 일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겨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는 골리앗이 이겨야죠. 거인이잖아요. 블레셋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 골리앗 상대로 그냥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이 그냥 돌 몇 개 집어들고 물맷돌로 던져서, 던졌는데 또 하필이면 어떻게 또 여기가 정확하게 맞냐고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해주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뭐와 싸워야 됩니까? 매일매일. 나 자신과. 나와 왜 싸우죠? 난데?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내 문제가 뭐가 있어서 싸워요, 나와.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와 싸우는 거죠,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그냥 죽지 말고 싸우다가 그래야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대적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강한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약한 자들. 그럼에도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성경 참 이것도 희한하죠. 약한데 어떻게 또 이긴 자라고 또 이야기하네요. 어떻게 이길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지금은 이 어둠의 때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기려면 때와 기회가 있는 것인데 이기는 방법도 알려주시네요.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믿음이다. 믿음이래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긴다. 네, 믿음이 이긴대요. 승리의 요인은 우리가 강하거나 힘이 없어가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대상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니까. 또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을 멸하시고 이기셨습니다.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자, 여사람 쳐다보시고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을 드렸는데 보입니까? 안 보여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다 죄를 제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었어요? 아직 남아있나요? 예수님 또 다시 죽으셔야 되네? 우리의 모든 죄들은 없어요. 아들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들이 하나도 없다고요. 단지 있는 거는 육신의 행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더 이상 안 죽어요. 우리는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만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택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약한 것들을, 어리석은 것들을.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너무도 많잖아요. 우리 사사기서로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서 보면 사사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사들이 주변 그 가나안 족속들, 민족들과 이제 싸우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자, 그러면 사사들을 따르는 뭐 군사들이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 많은 군대들로 이겼을까요? 아니요. 그럼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무기가 없어가지고 농기구 같은 거 들고 나갔다니까요. 철을 다룰 수 있는 것, 또 칼을 했던 것들을 벼르는 그런 대장장이가 없었다고 나옵니다. 사울 왕 때에 사울과 그 요나단만 무기를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무기가 없었다고 나와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승리한 그런 사사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뼈? 여기 턱뼈로 몇 사람을 죽였어요? 1000명. 어떻게 그러냐고요. 기관총도 아니고 근데 칼도 아니고 그냥 뼈 그걸로 머리를 어떻게 내리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한 무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삼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들을 죽였어요. 소모는 막대기. 야, 도구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었네요. 바락과 드보라가 전쟁하러 나갔는데 적장 시스라가 있어요. 뭐 거인이죠. 이 시스라를 누가 죽였을까요? 바락이요? 헤벨의 아내 야엘, 여자가 죽였어요. 여자가 잠들게 한 다음에 관자놀이에 탁 말뚝으로 찍어버린 거죠. 놀라워. 그래서 드보라가 노래를 하잖아요. 정작, 그러니까 정작 시스라를 죽인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영웅이잖아, 영웅. 우리의 영웅이라는 거 높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자가 영광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기도는 300명 용사가 다였어요. 다른 사람 다 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싸우러 갈 때 항아리에다가 등불, 나팔을 부는 게 그게 다였어. 별거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냐고요. 또 한 예를 말씀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 뭐 최강의 왕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고요. 근데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그 도시를 다 둘러싸버렸네. 뭐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둘러쌌으니까. 예, 근데 엄청난 그 군대, 아시리아 군대 수와 저항을 해서 버티고는 있었어요. 근데 엄청난 이제 큰 위험에 닥쳐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 병기가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고요. 궁수도 없었고 그럴 만한 힘 있는 군사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한번 봐라. 백성들에게 다 위로의 말도 주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저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대꾸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오죠. 강한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승리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승리자예요. 자, 이 부분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력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어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바울에게 족하다. 예. 내 강력한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온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얼마나 강한 줄 아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때와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실패자로 삽니까? 오늘 이긴다잖아요. 우리는 약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약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강한 자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잖아요. 우리가 빨리 비록 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 보세요. 우리는 뭐 달려가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천천히 가거든요. 급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뭐 우리 교회 뭐 부흥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천천히. 제가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다른 거 시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하세요, 뭐 하겠습니다, 없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기본적인 것을 못하면 안 돼요. 무너지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게요, 굉장히 천천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빨리 못 가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 막 급하게 해서 어떤 걸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실을 보면은, 야, 저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교회가 운영이 되겠어?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잘하겠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보는 지금 몇 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것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천천히 따라오셔서 천천히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가 볼 때도 정말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성장해 계시고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믿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더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님, 오늘 경주자는 뭐 하기 위해서 달리는 거죠? 상 받기 위해서. 분명히 상을 받으실 거예요. 어떤 상이 예비되어 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전하기로 하고요. 성도 여러분, 때와 기회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받으려면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받으면 돼요. 쟁취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급해가지고 빨리 이걸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고 내게 주어진 그 때와 기회를 주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통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